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정말 부활하셨나? 제자의 의미가 무엇이지? 잘 모르던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날마다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도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고 외쳤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외에 허다한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란 청년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성전을 우습게 여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고 외쳤던 바로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신도들을 모으고 다니고 있으니 그 모습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교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흩어버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날마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날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집사 7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수기도 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란 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그가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 집사는 이 유대교의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 이 종교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법정 기구, 그 재판 기구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는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 그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예전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스데반을 공정하게 재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 집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를 재판에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는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내가 내 믿음 그냥 내려놓겠다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선과 악행,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찔림이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이 구겨져 버린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분노가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이 구원의 표라고 여겼던 그 할례의 의미를 깎아내렸고,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율법의 권위를 내리쳤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성전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를 갈거늘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에프리온토란 단어인데, 이 뜻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톱질을 해서 두 조각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들의 정신이 두 동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정신이 횟가닥 했다라는 겁니다. 저 스데반 집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돌을 던졌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를 혼내주겠다, 매질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들었다는 것은 이 돌로 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57절과 5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긴 죄인을 돌로 죽이고자 할 때 반드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죄인의 피로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 돌로 치는 그 사형을 집행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좀 잔인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돌로 치는 형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 유대인의 탈무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탈무드 그러면은 이 지혜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 책 안에도 여러 개의 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미슈나라는 그 책을 보면은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질 때에 어떻게, 누가 먼저, 그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죄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가운데에 두고 제일 먼저 그 죄인을 고발한 증인들이 나와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증인들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를 제일 먼저 고발한 자들, 그 증인들을 말합니다. 스데반을 거짓으로 증언한 첫 번째 증인이 나와서 그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에 돌을 쥐고 그의 머리를 칩니다. 그러면 쓰러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나와서 돌을 들고 그 쓰러져 있는 그 스데반을 향해 또다시 돌로 내리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함께 그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무참하게 돌 세례를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로 낭떠러지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먼저 돌 세례를 다 준 다음에 이 증인들이 그 죄인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증인들이 다시 큰 돌을 들어서
그 죄인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죄인은 수많은 돌에 맞아 돌에 깔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과정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아니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는 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도 그들의 손으로 죽일 수 없어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스데반 집사를 정확한 율법에 따라 재판하지도 않았고 로마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돌을 던져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집단 폭행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 죽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5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려고 했던 증인들이 먼저 그들의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그 옷을 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울이란 자는 그 집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였음은 분명합니다. 증인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기 전에 그 사울에게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을 묵인하자 그들은 사울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증인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그들의 옷을 사울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지금 사울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지금 무릎을 꿇고 돌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에게 옷을 벗어서 둔 것이 아닙니다. 그 스데반 집사와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 사울 앞에 나아가 그들의 옷을 벗어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가까이서 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에 그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지금 돌을 들고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것이지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와 그의 표정까지 이 사울이란 청년은 다 본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그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얼굴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그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힘들었는지 편안했는지를 우리가 얼굴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시신이지만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아픔 가운데 죽은 분들은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말 평안함 속에 숨을 거둔 분들은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비록 수많은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천사와 같은 그런 평안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잔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하며 더 나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이 사울은 똑똑히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저 예수의 제자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한 후에 이 유대인들은 이때다 하며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는 대로, 붙잡는 대로 옥에 쳐넣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때는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배신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 이 유대인들은 이때다 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닌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예루살렘의 온 가정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역시 스데반 죽음 뒤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 성전을 무시한 자, 모세의 율법을 내친 자, 이런 자들은 죽어야지. 그는 열심을 내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더 이상 잡을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여기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예루살렘 회당에서 허락을 받고 무리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이 사울은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는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백이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사울은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선교 여행과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를 위해 순교까지 했던 바울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바울이 된 거냐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사울은 그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사울이라 불렀고, 그리고 그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단순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믿기로 한 것인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았던 사울은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사울은 분명히 그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죽기 전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위해 죽는 저자의 얼굴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지?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예수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저버릴 수 있는가? 예수가 스데반을 위해 무엇을 했기에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향해 돌을 든 자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 예수가 누구길래 이 스데반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죽음 뒤에 무엇이 있기에 스데반은 마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을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던 스데반의 그 신앙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많은 두려움과 궁금증을 주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순간부터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열심을 내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그의 내면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스데반의 신앙을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혼자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드셨는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무참하게 끔찍하게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뭐라고 여겼죠?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차갑고 잔인하고 매정하고 날카롭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께서는 사울을 주목하셨고 사울을 만지셨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 과정 속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목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사울을 만져 가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그 바울이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가장 악랄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울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이미 그를 구원시키고자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음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셨고, 훌륭한 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게 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고,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익숙하게 알았으며 유대교의 뿌리와 전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 마지막에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 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신앙을 눈앞에서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울이 그냥 어느 날 지나가다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목격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을 이 바울은 바로 앞에서 봤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사울은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려고 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같이 못난 자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주님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두렵지 않고, 핍박도 두렵지 않고, 어디든 못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가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겁도 없이 사방을 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초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위해 인도하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있는 유일한 인생의 목적, 소망은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교육으로 변화될 것 같지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박사 받고 이러면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정 부분의 경험과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요. 노하우는 얻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기독교의 엄청난 교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그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사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왜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죠? 그렇게 악랄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의밖에 모르는 그 사울을 왜 굳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야 되죠?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다가 지옥 가게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굳이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붙들고 계시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실까? 우리가 사울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죠?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셔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나를 성령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딴 데 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제 멋대로 살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저를 붙들어서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준비하는 설교지만 제 자신을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했던 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져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고 아직도 덜 성숙하고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만져가고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직도 공사 중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함께 1분간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